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최고의 찬사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겠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런 말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번에 유로코스타 와서 보고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겠지만 한 번만 온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들 내년에도 와야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사실 3박 4일 이렇게 시간 내서 바쁜 생활 가운데에 빡빡한 재정 형편 가운데에 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급함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목사님이 하도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왔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삶에 일하셨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삶, 우리의 삶 다하는 순간까지 순간순간 하나님 여러분 붙드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요 3박 4일 동안 참 잘 왔다, 참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에 참 은혜 받고 대화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계신 다들 훌륭하시지만 이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막 눈에 보여요 그게. 그리고 목사님들끼리도 참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거 참 쉬운 일 아닌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부럽다, 존경스럽다라는 마음 가지면서 저도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참 외롭고 힘들고 그랬는데 왜 좀 그때 그분에게 좀 챙겨보고 다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왜 못 그랬을까? 어젯밤에 그때 이 고생하던 그 목사님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밤을 보냈습니다. 후회일까 회개일까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일상에서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요 후회가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조금 일찍 알았으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그게 후회로 안 남고 회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가서 여전히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보고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하려고 노력할 작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 코스타를 오래 섬겼습니다. 제가 미국 코스타 섬길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박사 공부를 했는데 박사 학위 마치기까지 1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요 박사 학위가 오래돼가지고 7년 8년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위안을 받습니다. 이 소망을 주는 존재였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결혼한 지 12년 반 만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거의 아브라함 될 뻔했습니다. 이것도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가 없는 집안들 혹은 결혼이 늦어지는 자매들 형제들 굉장히 위안을 받는 소망을 주는 이 착한 강사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 공동선 그리고 저마다의 아름다움이라는 좀 다소 긴 제목이죠. 그냥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제 설교를 쭉 들으면 대략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게 우리 마음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을 와서 혹은 이민을 와서 살아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진짜 감사하고 좋은 성경 대목도 있고요 짜증나는 대목도 있어요. 유학 온 사람들 이민 와서 막 고생하는 사람들이 가장 짜증나는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그 지긋지긋한 영어. 이 우라질 독일어.
뭐 프랑스어는 좀 낫습니까? 이거 이 바벨탑 그놈들 때문에 안 그러면 하나의 언어로 우리가 참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다 소통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언어도 많이 갈리고 흩어지고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바벨탑의 사건이 이제 언어가 흩어졌고 그게 종말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다 언어가 하나로 다 묶여질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 소통 서로 된 것이 그 언어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반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모든 언어가 다 하나로 통일될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언어는 끝까지 나뉘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소통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언어를 다 하나로 묶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두 다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자격을 얻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진 게 저주다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라고요?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 전체에 가득 차게 퍼져서 흩어져서 살아라는 이야기. 그렇죠. 흩어져 사는 게 본래 창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모여서 바벨에 모여 살다가 하나님 흩으셨기 때문에 물론 바벨에서 벌 받은 건 맞는데 흩어진 것 자체가 반드시 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하는 창조 때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문화가 달라지고 그죠? 한 조상에서 시작됐지만 각각 다른 방언이 생기고 다른 생각이 생기고 다른 전통이 생기는 것은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그 복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번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바벨이 모더니즘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 이성으로 결론을 딱 내리고 피리어드를 찍습니다. 이거야, 이게 진리야. 다른 거는 비진리야. 그러면서 내 중심의 진리를 쌓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젠가에 우리 일타 강사님께서 과학기술 이야기했죠, 그죠? 과학기술의 발달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일반 은총,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총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주의예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과학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과신하는 것은 대단히 비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요, 모든 걸 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과학주의는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미신이라고 할 만큼 인간 이성으로 여러분 설명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과학이 조금 발달하면요,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쭉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흙으로 집을 짓다가 벽돌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이 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 자부심이 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자 우리가 이 탑을 하늘에 닿게 쌓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닿게 쌓고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바벨탑에서 벽돌이 뭐 피라미드 수준이라고 뭐 지구라다 생각하면 벽돌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높이 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높았을까요? 10m, 20m, 50m
그렇죠. 그거 해놓고 말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자.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높아졌는데 이거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통 한 20층 되면 고층 빌딩이라 그러죠, 그죠? 50층 이상을 마천루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영어로 뭐라 그러죠? 스카이 스크래퍼. 뭐야? 하늘을 긁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밑에서 보면 엄청 높으니까 하늘을 긁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겨우 50층이에요. 겨우 100층이에요. 이런 비행기 타보세요. 저 하늘에서 보세요. 그게 뭐 얼마나 조그만 건물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벽돌이 발명되어서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 발견되기 때문에 하늘에 닿게 뭐 쌓자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소롭고 웃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그 생각들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빨리빨리 발달하면요, 그 발달하는 속도에 취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 제가 오늘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랬는데,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런 책을 쓰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인류는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게 뭐야? 신적인 존재, 호모데우스로 나간다 그랬는데요. 그 말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코비드로, 그죠? 세계에서 최고 베스트셀러 저자도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한 인간의 맹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들이 그 정도 10m, 100m 쌓을 기술을 갖고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자신감, 레토릭이 있고요.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늘에 닿게 쌓읍시다 하면 어떤 맥락에서는요, 예, 그럽시다 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하이 히틀러. 히틀러가 약속한 그 제국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투표를 한다니까요. 물건을 산다니까요. 그렇게 작동을 한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이제는 웬만큼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게 코비드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가장 자존심 센 서구의 국가들이 가장 더 많이 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벨탑은 모더니즘의 사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그런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은 도움이 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모더니즘 너희들 너무 교만했어. 내려와. 그거 아니야.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했고, 바벨에서 흩어졌던 이 흩어짐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닮은 적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 흐름을 무조건 무슨 사탄 보듯이 경계하는 것은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호흡을 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죠. 한쪽은 전체주의입니다. 내가 진리야 라고 꽉 붙잡고 이걸로 가려고 하는,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게 전체주의라 그러면요, 한쪽은 상대주의죠. 이게 왜 상대주의가 문제가 되는가? 한쪽에는요, 내가 선이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뭔가 하면요, 모두가 옳다라고 하는 뭐예요? 무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요즘에 젊은 부부들 저도 목회하면서 하면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 자유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그냥 선택하게 하고 존중해 줄 겁니다. 멋있게 들립니까? 멋있게 들립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 음식 먹는 건 자기 자유니까 당신 자녀가, 집사님 자녀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냥 존중해주고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닌데요. 여러분, 사람한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귀는 거 자유니까 당신 자녀가 아무 친구나 만나서 사귀는 거 그냥 다 내 자유다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럽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한데 어떤 가치관과 어떤 진리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 맥락에서요,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내가 선이야,
처음부터까지 내가 다 맞고 너 생각은 다 틀렸어. 아버지 말 따라라고 누르는 것도 교만이고요. 그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중간의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뭐가 됩니까? 나그네가 되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보여주는데,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뭔가 하면요, 떠나면서입니다. 뭘 떠나는가 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이 안에서는 떠나기 전에는 고향이니까 내가 아는 언어, 내가 아는 문화, 내가 아는 익숙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면 마음이 통해요. 근데 나가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홈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땅끝까지 가라라고 할 때,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 거는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땅끝에 내리는 게 아니죠. 걸어가지고 땅끝에 모든 크로스 컬처 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거예요. 가면서 낯선 사람 만나고 낯선 음식 먹고 못 알아듣는 이야기 막 따라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경험이 쌓여서 땅끝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 주제인 다원적 상황, 그렇죠? 나의 그 모노컬처, 나의 컬처로 모든 게 다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는 어디 가는 곳마다 어디 맞아 죽지 않을까, 내 와이프 뺏어가지 않을까, 아무도 보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원적 사회라 쓰고 뭐라고요? 적대적인 사회라 읽는다. 우리를 움츠러들게도 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면서 믿음의 이정을 시작하셨어요. 그 이전의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다원적 상황. 우리가 성경을 헤아려 봐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원주의라는 말 자체가, 플루랄리스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한국인들, 동양인들, 동양인 크리스찬들한테는요, 굉장히 좀 이상한 단어예요. 리얼 단어. 이게 서양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백인들끼리 기독교 전통, 예수 사람 믿어도 적어도 기독교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끼리 살면서 그런 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상한 것들이 와서 물을 흐리거든.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다원적 사회라는 거죠. 거기서 막 자기 전통들이 막 흔들리고, 이게 다 서양에서 나온 이야기, 영어거든요. 서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좋은 말로 해서 물을 흐린다는 거지, 실제로 그 뉘앙스를, 이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캐치한다면요, 아마 어디서 똥물이 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똥물이 튀었다 정도의 굉장히 강한 감정이 나타난 게 영국의 브렉시트나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당선이 반이민으로, 그죠?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라, 그걸 위협으로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사실은 우리는 다 지금 이 유럽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장면일 수 있어. 여기서 그래서 플루랄리스틱을 이야기하는 게요, 이게 서양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똥물이야. 우리가 중심인데 이게 중심에 있다가 이게 자꾸 플루랄리스틱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똥물이에요. 그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좀 해석학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인게이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 전통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뭐 유교, 뭐 불교, 도교 어쨌거나 짬뽕 돼가지고 그래도 오손도손 살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기독교가 이물질입니다. 기독교가 한국 전통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똥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잘 사는데 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원적인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여러분들 유럽에 와 있는 한국인으로서, 그죠? 한국의 전통적으로 비기독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다원적이란 말이 얼마나 아주 이율배반적인 말인지를 알아야 이 주제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을, 이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살아갈 삶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원적 사회라 쓰고 적대적 사회라 읽는다라고 한다면 나그네라 쓰고 뭐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그네라 쓰고 나는 나그네를 뭐라고 생각한다. 나그네로 삼행시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문을 붙여주세요. 제가 할게요. 나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도 나를 사랑하오. 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썰렁했습니까? 근데 나그네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사실 이게 발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운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발음도 부드럽잖아요, 그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여러분 고등학교도 이 시 나왔습니까? 옛날 우리 때는 나왔는데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시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길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시 배우면서 야 진짜 멋진 시다 그랬는데 대학 와가지고 조금 처리 들어보니까요 이게 나쁜 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1940년도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다 일제가 양곡 수탈해가고 막 그렇게 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밥에 먹을 쌀도 없는데 술 담아 먹을 쌀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일제가 술을 집에서 못 담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술 담그는 거를 옛날에는 일제 이전에는 다 집에서 술을 담궈서 먹었는데 못 담그게 하고 나라에서 술을 담그고 사 먹게 하고 세금을 많이 붙이는 식으로 수탈을 했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시를 쓴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시를. 말이 된다 그러면 뭐 혼자서 숨어서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아주 자기적인 우리의 삶과는 아주 유리된 서정, 그죠? 구름에 달 가듯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이렇게 흘러갑니까? 근데 나그네의 삶이요, 그 스무스하게 구름에 달 가듯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는 어디서 잘까? 내일은 먹을 게 있을까? 그죠? 어디 가서 똑똑 문 두드리면 수상하다는 사람, 그죠? 그런 느낌을 주고, 그 나그네는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떠돌이, 혹은 굉장히 비참하고 비천한 삶인데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삶 전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점에서 나그네적 실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대로 살아가기 가장 좋은 삶의 세팅이에요. 외국 와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편하게 거기서 살면요 뭘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뭐 아주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이름이 악명 흩어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이름을 알잖아요. 그죠? 그 수천 년 전에 저 시골 할아버지 중동의 그 할아버지 이름 우리가 지금 알고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것조차 이게 여러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기 할아버지로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만큼 이
자기 전통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역사상 없어요. 전 세계 이 라비 조나선 섹스가 쓴 책인데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물론 유대교 입장에 쓴 거기 때문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많은 책이에요. 전 세계 24억의 기독교인들, 16억 명의 무슬림인들, 그리고 1,300명의 유대인들이 모두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뭘 했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없어요. 노벨상을 받았거나 큰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구했거나, 우리는 뭐 엄청 잘 나가는 사람, 뭐 엄친 아들,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그냥 예쁘고 돈도 많고 다 잘하는 애들 보면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나 그러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높게 생각하는 게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나 이건데, 나라를 구한 적도 없고요. 그렇죠. 심지어 뭐 영토를 정복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예언을 선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 하나 놓고 살다가 죽은 것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의 중요한 할아버지로 존경하는가? 그는 자기 믿음에 투철하며, 우리말로 바꾸면 좀 더 정확한 말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타인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뭐가 되려고? 복이 되려고 노력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 복이 되는 거였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정복하거나 개종시키는 일, 또는 믿음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일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 여러분, 지난 뭐 한 수십 년간에 나온 신학책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고 라는 주제로 나온 책인데,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몇몇 상당히 똑똑한 몇 분들이 읽고 나서 이 책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페이스북에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고 타이틀을 붙여놓고 읽어보면 이 방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방법이 안 나는 굉장히 싱거운 책이다. 뭐 이딴 책이 다 있냐 하는 리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이거 아닌데 싶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영어 제목을 보면 어떻게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How to가 없어요. 뭡니까? To change the world 돼 있고요. 부제가 여러분 보입니까? 조금 희미한데 제가 읽어보면 그 아이러니, 그다음에 뭐죠? 트레지디, 그리고 possibility, 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갖는 아이러니와 비극성, 트레지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내가 내 남편을 변화시키리라 결심을 했다 치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겁니다.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아이들도요, 내가 키운 아이들도 내가 우리 딸을 변화시킬 것이다, 변화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는 마음 자체가 관계를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내가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면요, 이미 교회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보라도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는가는 전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뭐 교회 있을 때같이 너무 이 어두운 세상, 타락하는 세상,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가 바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니는 안 그렇나? 그렇죠.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죠? 저 세리처럼 나는 그렇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다, 그 놈이 최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 느끼한 소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출판사하고 번역자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오역이다. 이 어떻게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책이 완전히 다른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To Change the World 이 책은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마. 잘 들어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영어 책의 제목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라고라 라는 느낌이에요. 그 마인드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변화 못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맨 마지막에 possibility가 나오죠. possibility. 그 possibility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가?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를 봐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인가 하면요. 아담을 지으시고 태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은 뭔가 하면요.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favor, 선의, 복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한테 뭘 안 주려고 그래서 막 특별히 exceptionally 마음에 드는 애들한테만 조금씩 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에요. 출발 자체가 복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좋은 출발을 했어요. 복되게 살아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 아담이 인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가 심판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 홍수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 사건은 뭔가 하면은 그냥 이게 뭐 말 안 들으니까 썰어버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인류에게 복을 세상 전체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복되게 살아라 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못 받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와 그 자손들이 이 뜻을 잘 받들었습니까? 아니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교만해졌죠. 그 끝이 바벨탑이잖아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2장에 나와서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다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은요, 그냥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되고 어디 뭐 그냥 좀 더 교회도 잘 다니고 뭐 잘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통해서 선포하신 복, 인류 전체와 피조물 전체로 주시려는 복, 우리가 못 받들었는데 노아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다시 또 실패했는데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시려고 하는 창조의 본래 계획을 완성해가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그 복을 전달할 사람이 나그네다. 떠나라 그러면서 했다. 이 나그네 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주제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누군가가 영접해 주어야 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리 오라 그래야 환대, 오늘 환대 이야기했는데 이리 오라 그래서 영접해 주어야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호의에 달려있는 내 안위가 다른 사람의 호의에 달려있는 사람이죠. 나그네라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거부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rejectable 이런 단어 있습니까? rejectable. 제가 오늘 만든 단어입니다. rejectability. 거부당할 수 있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vulnerability.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ejectability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실존 자체가 이렇게 거부당할 수 있는 존재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다가가려면요, 뭘 감수해야 되는가 하면은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사랑입니다. 그렇죠? 나랑 사귀자 하는 말뿐 아니라, 그죠? 오늘 차 한 잔 마실래요? 나하고 산책할래요? 그렇죠? 나하고 성경 공부할래요? 모든 게 여러분 거절당할, 세상에서 가장 거절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엄마입니다. 이거 좀 먹어봐. 뭘 그렇죠? 이거 가져가. 필요 없어. 엄마 왜 자꾸 그래? 여러분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거절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렇죠? 사랑은요, 내가 안 그래도 되는데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나를 갖다 놓는 게 사랑이에요. 옛날에 나팅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옛날 영화 이야기 죄송한데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나름대로 꽤 유명했던 배우 휴 그랜트가 이 시골 서점 주인입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배우가 와가지고 시골 서점 주인한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너무 유명한 배우가 자기 앞에 와서 사랑을 고백하니까 이 휴 그랜트가 완전히 그냥 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때 이 줄리아 로버츠 세계적인 배우가, 그 영화에서도 세계적인 배우입니다. 나팅힐이라는 영화 하는 말이 I'm just a girl standing in front of you asking to love me. 나는 당신 앞에 서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간청하는 한 girl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절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을 당할 위치에 자신을 갖다 놓지 않으면 사랑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절당할 위치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위치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 땅에 오셨다는 거죠. 유대 백성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나라인데 거절당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뭐 거절당하고 말고 내가 들어가도 돼 말고 다 내 집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방에 내가 들어가도 돼, 안 돼 아빠 들어오지 마. 근데 그 아빠 집인 거 아시죠 여러분? 내 방이지만, 그죠? 여러분, 아빠가 돈 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존중해서 들어가도 돼 물어보는 거지. 그게 아버지께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들어가도 돼.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영접하지 않았으나.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예수님 건데, 예수님은 고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절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자신을 갖다 놓으신 이 리젝트빌리티가 예수님의 실존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실은 환대를 해야 돼라고 하는 윤리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거절당하심이라고 하는 실존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걸 영접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흩어지는 게 그냥 흩어져서 그냥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냥 그게 정답이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통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통일은 사실은 시저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죠?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혹은 사상적으로 모더니즘, 칸트 같은 사람이, 칸트는요 세계 정부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합리성의 기초를 높이 쌓아서 이 합리적인 사고로 세계 전체가 하나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칸트가 굉장한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거 아십니까? 그 백인 중심의 하나됨이었습니다. 통일시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뭐로 통일할 때 그 진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장님이 부대찌개가 좋다 그러면 다 그냥 통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모든 통일은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가, 거기부터 면제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부당할 수 있는 vulnerable한, rejectable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일하겠다고 시저나 징기스칸이나 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세상을 통일하겠다고 했는데 그 힘을 갖고도 안 됐는데 아무 힘이 없는 파워리스 지저스가 통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일부러 하나님이 그나마 힘쓸 수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나그네됨. 오늘 이 말씀도요, 우리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옛날에 찬송가 그런 거 있었죠. 뭐 너는 택한,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그는 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부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 말은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성경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전체를 위한 비전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을 똑같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뺏겨서 인용한 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희한하게 완전히 반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되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가?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 옛날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던 히에로니무스라는 분이 잘못 번역했어요. 잘못 번역한 게 쭉쭉쭉쭉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잘못 와서 거기서 마틴 루터가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래의 말은 프리스틀리 로얄 프리스트후드라는 말이 아니고요, 프리스틀리 킹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의 왕국인데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이 아니야. 이 맥락에서는 100번 양보해서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로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로얄이라는 말이 왕족이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로얄 발레단이 있죠. 그죠? 왕족들이 춤춥니까? 아니죠. 왕립 발레단이에요. 왕이 스판서하고 왕의 이름으로 일하고 왕의 영광을 위해서 춤추는 사람들이 로얄 발레단이에요. 로얄 발레단. 로얄 프리스트라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본래의 뜻은 프리스틀리 킹덤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맞는데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제사장이 있으면 그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백성.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야기 할 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러면은 이 본문을 가져가지고 엉뚱하게 만인 제사장 한 거는 완전히 틀린 건가?
완전히 틀린 그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해해 줄 수 있는 맥락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중간에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을 썼는데,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은 기독교 킹덤, 왕국. 와, 다 전부 다 기독교인이야. 본래 기독교는 출발할 때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랬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완전히 그냥 살판 났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중간에 있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스탄불에 있는 하야소피아, 그죠? 4세기에 지어진 건물인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인크레더블한 이 엄청난 육중한 돌을 어떻게 지금 가봐도요, 뭐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가보신 분 계시면, 그죠? 아야소피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 교회이던 시대. 옛날에는 예수 믿으려면 박해를 각오해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사회생활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크리스텐덤입니다. 기독교의 좋은 변화였을까요? 좋지만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이 변질될 수도 있는, 그죠? 그 시기가 쭉 이어지다가 루트 칼빈도 이 시기를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칼빈이 살던 시대는요, 우리 기독교 대부분 신학자들이 살던 시대는 이 플루럴리스틱이 아닙니다. 거의 모노컬처였어요. 다 기독교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에서 그냥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말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누가 위에 올라가야 되냐, 누가 교회를 대표해야 되냐, 누가 잘났냐. 당시에는 사제들이 다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었거든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런 느낌으로 평신도들도 제사장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그 말을 하자고, 교회 안에서 너희들도 중요한 사람이야, 그 말을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당시 루트 칼빈 이 시대는요,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니까 굉장히 신학이 나태하고 게으른 신학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누가 올라가니 마니 이딴 소리나 하고 있던 시대의 아주 후진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저 그림에 보면요, 큰 건물이 이렇게 무슨 IBM인지 뭔지 큰 회사 건물이 있고, 교회는 여기에 그냥 그림자처럼 비쳐 있죠. 이게 오늘날의 시대. 교회가 없지는 않지만 교회는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플루럴리스틱이라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사회에서, 교회가 한마디 하면 사회가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그랬고요. 본래 포스트 크리스텐덤 뿐만 아니라 크리스텐덤인 시기도 없었고요. 서양도 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자, 어이 큰일 났네, 기분 나쁘네 하는데, 포스트 크리스텐덤에 와서 다시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성경도 우리하고 똑같아. 성경도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주류 세력이 아니고 나그네인 것처럼, 기독교가 메이저 보이스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될 그 시기도 기독교가 나그네고 주변에 있고 박해받던 시기였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시대는 이 크리스텐덤 시대가 아니고요, 프리 크리스텐덤의 성경을 가장 잘 읽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대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마이너리티가 되어버린 이 시대가 사실은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플루럴리스틱의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역동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전부 다 기독교인인 이런 사회, 그냥 교회가 늘 대접받는 이런 사회, 교회가 한마디 하면 그냥 꼼짝 안 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요, 성경적 신앙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서구 사회도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왔기 때문에 정말 실로 1000년 이상의 엄청난 시간을 거쳐서 이제야말로 성경적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실천해 볼 기회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여기서도요 이번 왕 같은 제사장 이름 막 나오잖아요.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그네 됨.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선하게 가져.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홍열 닮은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죄송합니다. 근데 많이 닮기는 닮았어요, 그죠? 제가 볼 때 이홍열보다 더 웃기신 것 같아요. 그 길로 가셨어도 대성하셨을 분인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 윤리적 탁월성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봐도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안디옥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번에 튀르키예에 지진 났던 그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비로소라는 말에 그렇죠.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이름 붙일 만큼 이렇게 뚜렷한 집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요 모노컬처입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그런데 처음으로 기독교,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이 형성된 그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이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그냥 다른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서울에 살면 전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베를린이나 뮌헨이나 뭐 파리에 오면 한국 사람 지극히 소수잖아요. 당시 안디옥은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던 도시였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말 안 배우면 못 살아가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어떻게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가. 다원주의 사회에 고민이 엄청 녹아있는 거기에 그리스도교가 전해졌고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론받는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모노컬처가 아니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플루럴리스틱 소사이어티에서 본래 형성되었던 게 그게 기독교면 여러분 이 주제는 그냥 우리가 지나갈 주제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과 선교 전체를 몰두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국제도시 안디옥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세대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한국 그러면 뭔가 저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국제 무대에서 뭔가 이렇게 뒤쳐져 있고 한국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름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한 3년 됐나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만들어서 막 상 받고 아카데미를 직전에 두고 그때 세계 영화계 초미의 관심사가 미국 사람들은 자막 달린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아십니까? 자막 있는 영화를 잘 안 봐요. 미국 사람들 자체가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두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바이링구얼이라고 그러죠. 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트라이링구얼이라고 그러죠. 한 언어밖에 말하는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메리칸이라 그런답니다. 아마도 독일 사람들이 만든 말인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도 잘 못하죠, 그죠? 외국어. 그런데 하여튼 미국은 자막 잘 안 봐요. 그래서 자막이 달린 영화가 아카데미상에서 주요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봉준호가 그 말을 물어보니까 아카데미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자막 있는 영화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뭐 아카데미도 로컬이니까요 이랬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아카데미상을 하는 사람, 우리는 아카데미상은 세계 영화 전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표다.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 게 자기들끼리 야구하면서도 월드 시리즈라 그러잖아요. 아주 골치 아픈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야구하는 게 월드 시리즈 그죠? 그런 생각으로 아카데미상을 이야기했는데 봉준호가 정말 깨는 말을 했어요. 아카데미도 로컬이니까 자기들 로컬끼리 하는 게 내가 받고 안 받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안 주면 걔들이 좀 모자란 거지. 그죠? 저는 그래서 봉준호의 그 말이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순신이 말했던 신에게 아직 12척에 뭐 이 정도 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세계에서 한국이란 이름으로 나설 수 있는, 그죠? 진짜 멀티컬처럴 크로스 컬처럴이 뭔지를 제대로 소화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출발점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아이덴티티가 이 안디옥이라는 자리, 그죠? 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도 나그네로 살았죠. 서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혹은 특별한 페이브를 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꾸 고난을 받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좀 평균보다는 좀 잘 나가야 되지 않나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 평균보다는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평균 뭐 그냥 끝에서 꼴찌 면하기 힘든 수준의 뭐 너무너무 고난과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살았어요.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욥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잘생긴데 왜 이럽니까?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보세요.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신약에 와서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게 바꿀까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당시 유대인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겠지. 틀릴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민족 전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대표해서 홀로 감당한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후예인,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가 나그네 된 교회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본래 주셨던 복, 세상에 복이 되는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베드로전서가 오늘 본문인데, 예, 우리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시간이 지금 다 어떻게 되나요? 예, 아무도 대답이 없는 상황 보니까, 예, 넘어갈게요. 이건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죠? 세상에 전도를 할 때에 항상 전도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온유와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선교도요, 돈 많이 쟁여놓고 밀가루 나눠주면서 줄 세워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이러면 온유와 두려움이 필요 없죠. 그 나그네는 다른 사람의 호의에 디펜드 온 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나그네로 만드시고 소셜 마진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여러분 기독교가 무례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독교가 이웃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크게 거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것들을 밑둥을 빼서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possibility라는 이야기 했죠, 그죠? 여러분 이웃들을 대하면서 선교 생각할 때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생각보다 느슨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넌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요, 생각하는 모든 게 무신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보적인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다 진보적이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데 남녀 관계에서는 골 때리게 가부장적인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반대로 보수적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관이,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만큼 느슨하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이 부분과 이분이 연결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안티 크리스찬들은 제가 볼 때에 저는 세상에 안티 크리스찬이 많은 게 요즘 막 이렇게 넷플릭스에도 기독교 반대하는 뭐가 많은데요. 물론 마음 아프죠. 물론 마음 아픈데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티 크리스찬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에 반대되는 자료를 모았다는 거는요. 그만큼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철통 같은 안티 크리스찬 무신론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갈망이 있고 그 안에 어떤 틈새가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한국 교회들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굿뉴스,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하나님 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지시, 이 커먼 센스, 사회의 상식에 너무도 안 맞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뭐 멀쩡한 교회들이 이단 이런 거 아니고 이 멀쩡한 교회들이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제가 곰곰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커먼이라는 데서 커먼을 딱 떼고 굿이라는 데서 굿을 딱 떼면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커먼, 굿. 뭐예요? 공동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유니크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세상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요, 사회 전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굿, 좋은 일, 아름다운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됩니다. 어떤 이슈들은요 우리를 막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이슈만 나오면 팍팍 싸우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쪽으로 밀어두면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공동선의 이슈들, 아마도 기후변화 같은 이야기. 저는 한국 교회가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몇 년간만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교회의 지금 뭐 부정적인 이미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이 며칠이죠? 3월 9일. 내일이 10일인데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10일을 달리게 동그라미 크게 치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송혜교가 나오는 The Glory 2가 넷플릭스에 릴리즈되는 날입니다. 저도 내일 다운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려고. 이 학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폭력 문제, 소외되는 사람들, 그렇죠? 뭐 이민 사회, 유학 사행 사회도 또 나름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지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안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일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공동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 The Glory를 보셨습니까? 교회가 나오는데 완전히 그 교회 목사님 딸이 진짜 완전히 그냥, 근데 그 정말 왜곡이 많죠. 그 교회가 별로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교회인데도 목사님 딸은 완전히 무슨 뭐 재벌 2세처럼 하고 다녀요. 그죠? 말이 안 되죠. 현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소비되는 거예요. 반기독교 정서가.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영화, 물론 우리가 좀 좋은 영화도 만들고 미디어에서 잘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넷플릭스 나오는 그 목사가 아니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안 그런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 목사님 그런 거 안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내 친구 아빠가 목사인데 안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 한 사람이, 내 목사 한 명이, 나 그리스도인 한 명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선을 향한 교회의 아주 곡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주제 말씀이 이거죠. 우리가 진선 및 윤리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진리,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더십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저마다의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을 때 그 복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이라고 했을 때 그 good이 뭘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good이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선한 거예요. 그 어제 우리 은 목사님 말씀하신 반듯하게 윤리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It is good 할 때는 beautiful한 거예요. beautiful.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아름다움, 하나님 믿는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 우리가 세금 다 내고 막 거짓말 안 하고 뭐 살라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냥 막 이런저런 윤리적 요구에 찌들려 가지고 하나님 증거하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막 이 웃음이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여러분 윤리적 삶은 기본인데 그게 우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It is good 할 때 It is beautiful. 그 beauty of God을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njoy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름다움은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진리예요. 공동선은 그 시대마다 변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컨센서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공공선. 아름다움은 여러분 다 각자 다 아름다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맨 밑에 진리죠, 그죠?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름다움에는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의 그 복이 회복되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선한 것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특히 이런 부흥에 와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럽시다 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앞에서 좀 이렇게 막 하자 그러면 반응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반응하세요 했는데요 그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의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혼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부르도 혹은 슬피 울어도 반응을 안 하네 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여러분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대장하는 아이가 혹은 대장 그룹 몇 명이요 축구하고 싶어요. 저기서 그네 타는 애 있어요. 야 이리 와 축구해. 아 나는 그네 탈래. 야 임마 이리 와. 왜 피리를 부르서 춤을 추지 않니? 이리 와. 같이 좀 반응해줘야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노는 거예요. 하다가 딱지치기 하고 싶으면 또 딱지치기 다 하게 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포스트 마든 학자인데 권력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은 청와대나 검찰이나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네 아이들 놀이터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있는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금욕 생활을 하는데 야, 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좀 너무 튀게 하니? 그냥 살살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막 먹는 거 마시는 거 뜯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파티 애니멀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했죠. 이제 나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너는 왜 세례요한 같지 않니? 세례요한은 금식했는데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너 왜 이렇게 별나게 하니? 예수 같지 않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로 묶으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져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권력이고 사회적인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셸 푸코가 그런 이 광인,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신병원이 어디부터 정신병자인가? 그거를 구분하는 게요, 굉장히 강력한 고리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잖아요. 그 구분 속에서 비정상으로 구분된 사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 여러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하고 굉장히 막 갈등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아, 이게 정신병자야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물론 주석가들 중에서 양쪽 의견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자 의견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성경 열심히 읽어보세요. 왜 반응하지 않는 이 말이 아니고, 왜 축구하고 왜 딱지 시그시기 하고 싶은 애한테 굳이 축구하라고 그러냐. 쟤는 그냥 축구하면서 재밌게 놀아라 그래라. 딱지치기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네 하면서 재밌게 놀아라 그러라는 거죠. 각자 자기의 삶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생긴 대로 살면요,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하는 거, 이게 표준이다. 백인들 표준을 따르고 사투리 쓰지 말고 서울의 표준을 따르고, 그죠? 메이저 게임의 표준을 따르라는 게, 미국의 표준을 따르라는 게요, 선진국의 표준을 따르라는 게요, 그게 바로 폭력이고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을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사람을 미쳤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창조적인 사람들은요, 문제아 취급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선입견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여러분 내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거 하면요, 쭈삣쭈삣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내 식으로 살면 사람들이 좀 촌스럽다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 말해도 될까? 이렇게 옷 입어도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도 이렇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고요, 그냥 후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입잖아요. 교회가 윤리적 탁월성만 회복해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20대니까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선해, 나쁘지도 않아 한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에 끌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그게 문화예술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뭔가 하면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에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노는 이 아이들, 이 물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져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 하더라도 내 거니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 있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제 우리 최 대표님 강의하실 때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른 인풋 없이 그림을 표현하게 하니까 세계적인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귀하다고 선포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제가 플루랄리스틱이니까 성경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꽤 많은 지혜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위는 동의불화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꽤 많은 학자들이 이게 논어 전체의 공자 사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해해요. 군자는 부동, 같지는 않지만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그런데 화합하는 사람이 군자예요. 소위는 뭔가 하면요, 동의, 다 똑같아. 똑같이 옷 입고 같은 유니폼 입고 같은 거 먹고 밥 먹으러 가면 짜장면으로 통일하고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고, 하지만 불화한다는 거예요.
스타일을 맞추어도 마음은 불화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공자 사상의 핵심인데 사실은 이 사상이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이상을, 공자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한 게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그죠?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죠? 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때에 이게 약간 촌스러운 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세제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흰 빨래는 더욱 희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그런 세제 광고가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흰 빨래는 더 희게 만들고 노란 옷은 더 노랗게 빨간 옷은 더 제대로 빨갛게 자기가 태어난 색깔을 잘 표현해서 살 수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여러분 영어를 따라가고 독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로 나한테 가장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 복이 되고 다르지만 화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실까요? 예.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저처럼 사는 건 저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산이 강에게 난 네가 참 부럽다, 늘 살아서 움직이니까. 강이 산에게 대답합니다. 난 네가 부러워, 한자리에서 변함없는 것이. 저는 그게 자기의 숨을 쉬고 사는 삶이 평화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숨을 쉬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나 싶지만 제 숨을 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기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 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줬어요.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줬어요. 예,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지. 아주 감동적인 가사죠. 강아지 풀도, 산의 모든 나무도, 강물도, 들의 꽃도 자기 나름대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강아지 풀도 다 같은 건 하나도 없고요. 나름대로의 리듬으로 바람에 흔들리며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나는 저 친구 같지 못할까? 내 이 모습은 좀 촌스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아름다움, 그거를 포기하며 숨기며 때로 부끄러워하며 사는지, 여러분 그 마음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지.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지. 옆 사람 보고 말해주세요. 너처럼 사는 것도 괜찮지. 괜찮아요, 그죠? 너처럼 사는 것도.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지. 옆 사람 보고 너처럼 사는 것도 괜찮지. 부럽진 않아. 그냥 괜찮다는 거야. 나는 나처럼 살면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한 일을 성공시키지 않아도, 남들이 깜짝 놀랄 만큼 좋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세상에 이름을 알릴 만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그러한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내 삶,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깃들어 있으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시며 충분히 사랑스러우며 충분히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주신 내 삶의 소중한 시간들, 그 기회들, 아름다움들, 놓쳐버렸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 삶의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표현해가며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증거하며 그 평화 흘려보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